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포이페에 다녀왔잖아요. 이제 더운 여름 날씨인데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는 가운데 사계절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 오늘처럼 참 오늘 날씨, 오늘 어제 날씨처럼 봄 가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기시 사철 더운 나라에 있다라는 건 참 힘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푸른 계절이 다가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정말 맑은 하늘, 왠지 좀 가슴도 설레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TV를 보니까 TV에서는 이제 겨울 안에 땅 아래에서 있는 씨앗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따뜻함, 보이는 날씨의 어떤 슬라임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땅 속에는 생명이 움틀거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것과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황폐한 고향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1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때에 술 맡은 간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2장이 시작되는데 오늘 읽었던 2장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그 시기가 명시가 됩니다. 굳이 이게 명시가 된 이유는 1장과 2장의 간격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장에도 몇 월 며칠인가가 나오거든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이렇게 시작되고 2장은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충 요 찾아보니까 이 월별 간격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왕이 술 맡은 간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4개월이 그냥 흐른 겁니다. 4개월이 그냥 흐른 시간이 1장과 2장의 어떤 그 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개월 동안 아픈 마음으로 고향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4개월 동안 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문은 무너져 있었고 불타 있었고 그 땅의 소식은 들렸어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주어진 일들을 했어야 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 1장 말미에 기도했고요.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흔히들 말하는 총알 기도. 그냥 딱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대답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화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 그런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했느냐?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내용들임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탁월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그래? 그러면 네가 몇 달이 걸려서 거기를 다녀올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물어보자마자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아뢰되 바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 7절, 8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미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한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얼마면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내용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 통행증 같은 거예요. 허가증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에스라서 4장에 보면 14년 전에 성전을 재건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함을 받아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 이것까지도 이미 느헤미야는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 상황, 역사적 상황 잘 알고 있고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던, 그리고 그것을 질문할 때 바로 대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열심과 계획적인 모습은 1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성문을 그리고 성곽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보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기도하며
상식과 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능을 앞둔 고3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고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면 무엇든지 다 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무식한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하며 또 탁월함과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함으로 기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힘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얘가 열심으로 준비하지만 그 안에 부어지는 플러스 알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1장 11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 고백이 아주 귀한 거예요. 뭐냐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뭐라고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면 기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경로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때가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운이 좋아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가 원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의 고백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간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학교, 이 곳이 때로는 나의 만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며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그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시간들이 즐거웠겠습니까? 매일마다 뭐 즐겁고 뭐 보람됐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그가 총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까? 그가 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가 있던 그 감옥에서도 그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는 집, 요셉이 있는 곳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요셉이 오랜 후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게 주신 시간으로 삼아 탁월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곳,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 나라의 전략상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 한번 보면 8절 한번 보시면 그 8절 후반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영어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거든요. 기도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의 역사가 있다는 걸 들려주는 거죠. 이면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에 있어서 주어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의 결론,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 그 수요 성경 공부 때문에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열왕기를 읽고 열왕기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정리하고 있는데, 열왕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냐면 시대마다 시대를 이끄는, 시대를 호령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세가 아니라는 걸 들려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여지는 그 힘은 얼마 못 가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긴 50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리고 로마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그 열강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그들의 시선에 따라가고 그들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나라들조차, 아수르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제국이 없고 역사의 그 단면들만 보아도, 작은 에피소드만 보아도 결국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느헤미야의 고백,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힘, 성벽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쌓는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재진 님의 거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인이라는 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있군요. 그러나 기도는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네. 기도는 또 하나의 내 안에 숨어있는 거인을 불러내는 일이라네. 이 김재진님의 거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거인,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도 새벽마다 요즘 보고 있는 민수기서를 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날마다 그들이 멈춰서야 할 곳에
그리고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서 보면 법궤가 그들을 앞서가는데 법궤가 그냥 앞서간 것만이 아니라 법궤가 그들이 쉬어야 할 곳을 찾아주셨다. 그런 구절도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느헤미야처럼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굳은 확신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밤 가운데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누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근심합니까?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어렵게 빠지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고 나아갈 때 결국은 비웃고 조롱하는 아니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누가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 앞에 그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오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내가 여기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오늘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탁월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선하신 손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경험하시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